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9.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악한 영들이 그럴듯한 생각과 감정을 우리 안에 넣어줄 때 그것은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 그 당시의 상황과 꼭 들어맞으며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영으로서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반드시 우리 입장에 맞는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 감정이나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상황을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유혹하러 온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마귀는 그런 유혹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간결하게 언급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하여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배가 고픈 이에게 음식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영적인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는 유혹이나 이 세상을 화복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힘들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저 절을 한번 하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은 얼핏 보기에는 주님을 위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시험을 당하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유혹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대변해주는 것 같은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입장이나 위치를 초월하고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조용히 슬며시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한 아내에게 그동안 남편이 그녀에게 행한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선명하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10년 전의 일도 아주 어제 일처럼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며 그날의 분노와 억울함과 기가 막힌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살려줍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그녀는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 전의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선명해서 방금 당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당시의 고통과 감정이 갑자기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뭐해? 하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생각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 있는 악한 영들은 쉽게 그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속삭입니다. 그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집요하게 그 생각을 집어넣으며 그녀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이 쉬울까요? 자신이 안에 떠오르는 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천만에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를 알고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 알며 그들을 퇴치하는 법을 아는 이들만이 생각을 자유롭게 다루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저 생각에 사로잡히고 끌려갈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권이며 영역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집요하게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는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냉정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지치게 하는 데까지 성공하면 그들은 그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죽으라고 말합니다. 간혹 의식이 돌아오려고 해도 그 옆에 서서 집요하게 죽으라고 생각을 넣어줍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령의 세계에서 한 계급 진급을 하게 되며 지위가 높아져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악령들은 각 사람의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논리적인 함정을 통해서 유혹하며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만심을 넣어줍니다. 남들에 대한 판단의 영을 넣어줍니다. 정서적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영을 넣어줍니다. 행동형의 사람에게는 분노의 영이나 정욕의 영을 넣어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각자 입장에 서서 정확한 메시지와 감정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예리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때에는 그렇게 예리하고 영리하지도 않지만 그럴 때 자신도 놀랄 정도의 논리와 이유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곁에서 그런 것을 마치 원고를 읽어주듯이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이며 마귀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별로 화를 내지도 않는 아내가 사소한 일에 부부싸움이 생기자 갑자기 웅변을 쏟아놓기 악한 영들은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예리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때에는 그렇게 예리하고 영리하지도 않지만 그럴 때 자신도 놀랄 정도의 논리와 이유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곁에서 그런 것을 마치 원고를 읽어주듯이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이며 마귀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별로 화를 내지도 않는 아내가 사소한 일에 부부싸움이 생기자 갑자기 웅변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논리와 언변이 피스톤처럼 정확하게 쏟아집니다. 평소에 겁이 많던 사람이 겁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아주 담대해지며 강건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무섭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평소에 쌓인 것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말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나오는 이 화려한 언변과 능력은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일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저 잠시 입만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노는 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마귀가 오게 됩니다. 처음에 분을 품는 것은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있다 보면 마귀가 옵니다. 분노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나빠진 정도였지만 조금 후에는 갑자기 강력한 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온전한 분노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그는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약간이라도 정신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그는 자기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의 정신이 돌아온 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이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거야 하고 합리하는 사람은 평생 그 영에서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항상 너는 옳고 억울하며 그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분노와 미움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를 파괴합니다. 또한 심약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야. 너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하는 식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의 영을 죽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그럴듯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마귀 노릇을 한다면 한 명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들이 시련을 당한 이들에게 다가갈 때 마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너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속삭이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분노와 미움과 절망 등을 계속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우리를 돕는 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나중에 거기에 중독이 된다면 그 회사의 제품에 중독된 사람이 그 회사에게 묶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마귀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의 편을 들며 우리 입장에서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자책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차츰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괴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공격과 계략에 대해 무지함으로 인하여 속고 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마귀의 존재와 계략에 대해서 발견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왜곡되고 힘들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계략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이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식과 분별과 영적인 권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부디 당신의 삶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속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자유와 권세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알아갈수록 당신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